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라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나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성경 본문을 따라서 쭉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큐티 본문 중에 몇 군데를 선택해서 그 열왕기상 같으면 열왕기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 몇 군데를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열왕기상 묵상이 큐티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본문을 따라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설교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믿음은 순종을 먹고 자란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열심히 특심하다 이 말은 자기 고집이 세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고집이 세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자기 주관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시면 엘리야는요, 엘리야의 신앙생활
엘리야의 선지자 사역은 끊임없이 어떤 사역이냐면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 센 사람은요 다칩니다.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봐도 그렇잖아요. 850대 1로 절대로 밀리지 않는 고집의 사람, 이게 고집과 아집으로 똑똑 고집 센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고집이 하나님 사역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요 자기가 다치는 거예요. 어떻게 다치느냐? 850대 1로 싸우고는 자기 뜻대로 나라가 안 바뀌니까 이거 이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로뎀나무 앞에 가서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와서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훈련시켜 가는데 점점 자기의 고정관념을 꺾어갑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여러분들 안에 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압니다. 제가 참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용호동에 반바지도 잘 못 입고 다닙니다. 혹시 실족할 교인이 있을까 싶어서 며칠 전에 저기 장자산에 등산 갔다가 내려오는데 아이고 권사님 한 분을 뵈가지고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배에 땀이 나서 옷 속으로 손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덥다고 이러고 있는데 권사님이 쑥 나타나셨어. 권사님도 민망하고 저도 민망했는데 다 우리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아집 자꾸 내려놓게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부정한 짐승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분이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엘리야의 머릿속에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은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려니 어떻게 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 먹고 이제까지 몇 개월을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지만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시험이 끝나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이방 땅 시돈으로 가라. 시돈이 어떤 곳인데요, 하나님? 시돈은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철천지 원수 아합의 부인 이 이세벨이 시집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에다가 세운 여왕이 누구냐? 이세벨입니다. 여기는요 항구 도시라서 물자가 풍성한데도 돈 그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들의 원산지가 이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좀 그만하시죠. 그럴만한데도 엘리야 선지자는 순종하고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과도한 걸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서는 뭐 먹고 살아요. 그렇게 하니까 과부를 통해서 그 당시의 과부는요 경제적으로 하층민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으면 지금도 남편이 죽으면 경제적으로 없지만 지금하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건 경제적으로 완전히 완전히 하층민 중에 하층민으로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한테 가서 너 음식을 얻어먹을 거다. 그 과부 집에 가서 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꼭 여기에 가야 됩니까? 그런데도 엘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가서 보니까 과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르밧 과부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냐? 먹을 게 없었어.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 하고 있는 거 나뭇가지 몇 개 주워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아들하고 죽기 일보 직전인 그 과부에 가서 얻어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가 참 구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해필이면 얻어먹을 곳이 없었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떡을 얻어먹고 그 집에 가서 살라고요.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참 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순종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해필이면 이방 땅, 시돈 땅입니까? 해필이면 과부집입니까? 그것도 묻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 그 과부한테 가서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 뜻에 맞춥니다.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 뜻에 맞출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꽤 괜찮은 권사님이 신학을 하고 이제 꽤 부잣집 사모님으로 있다가 뭐 성도들이 다 사역해라 그래서 신학을 하고 이제 여전도사의 길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은퇴를 얼마 앞둔 목사님이 그 여전도사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여전도사님을 불렀어요. 이리 와보시라고. 아마 다른 교회로 사역을 나가시면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피어날 거라고.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러려고 여전도사 했나? 라고 말할 때가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그 말이 막 입에서 툭툭 뱉어져 나올 거라고. 그게 사역자의 길이라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때때로는 삶이 다른 성도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구차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 했나 하고 싶은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 꾹 삼키고 이러려고 전도사 했지,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여전사님이 사역지에 나가서 이러려고 했나라는 말이 몇 번이고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 듣고 이러려고 전도사 했지 꾹꾹 눌러서 정말로 아름다운 은퇴를 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순종의 길은요, 때때로는 우리 뜻을 꺾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 옳아, 그죠? 내가 볼 때는 너무 옳고 너무 성경적이야. 그래도요, 기도해보면 하나님 아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의 길입니다. 그게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때때로 구차해지기도 하고 비참해지기도 하고, 내가 진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내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지만 정말로 그 목사님 보면서 모두가 다 설교학을 전공한 설교학 교수들도 참 어떻게 저런 설교로 한국교회 대형교회를 이루었을까?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이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었을까? 뭐 그런 평을 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요,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 하셨습니까? 그러면 꼭 하시는 분,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저 경북 어떤 산골짜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말더듬이었던 것 같아요. 말더듬이라서 말 한 번 안 더듬어 보려고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40일 금식.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그냥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 뭐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지만, 그 동네에서는 목사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구차한 삶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순종, 그 목사님의 구차한 삶, 세상 그 동네 그 산골짜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다 한 몸에 받은 그 목사님 가족을 잊지 않고 그 아들 목사님을 한국교회 최고의 목사님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내 자존심 꺾고 내가 어떨 때는 주님 때문에 구차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네 대의 은혜를, 네 대의 그 순종에 대한 대가를 갚으시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갚으시든지, 아니면 그 후대에 갚으시든지 반드시 기억하고 갚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실 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몇 대까지 베푸신다 그랬습니까? 1000대까지. 이거 남는 장사 아닙니까? 내 자존심 한번 꾹 꺾으면 1000대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자존심 못 꺾어가지고 1000대가 받을 복을 그득 차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한번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그런 거예요. 참을 일이 많고, 그죠? 때때로는 무시당해도 때때로는 구차해지기도 하고,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요, 그 하나님의 뜻은요,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요, 그릿 시냇가에서 시돈 땅, 그것도 사르밧 과부 집에 갈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꼭 가야 됩니까? 정말 가야 됩니까? 과부 집에요. 엘리야도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 과부 좀 삽니까? 아니. 그런데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게 이까지 아마 튀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꾹 눌러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왜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냐? 이 구차한 삶들을 묵묵히 견디고 조롱받는 이 삶들을 묵묵히 견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참고 견디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면 내 인생 살다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 만나거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밀려오시거들라. 그죠? 엎드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권사님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 아들이 죽었는데도 50 넘은 중년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죠?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힘주시고 그 기도해 보니 그 아들이 죽었는데도 살 힘이 생기고,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가 전화가 처음 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마음에 데못을 하나 박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그래서 그 아들 죽었는데 감사합니다 그 말 하는데 데못이 하나 안 박혔겠어요? 마음에 피가 철철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니 살아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의 길을 나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대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내 인생은 여기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죠? 천대가 복을 받는 길이 있으니, 특히 2부 예배 오신 분들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난 이제 끝났다 그러지 마시고, 내 자손들이 천대가 복을 받는 길이 있으니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을 쳐서 맞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이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 한 줌 남은 밀가루 기름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먹을 게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성경 본문에 보면 나뭇가지 몇 개를 주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본문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압니다. 2개입니다. 2개. 나뭇가지 2개입니다. 몇 절이냐면 12절에 보면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 2개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떡을 구울 수 있는 양식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지자라는 사람이 턱 나타나가지고는 뭐라냐면 첫 번째 나타나자마자 뭐라냐면 물 좀 달라 그럽니다. 평상시에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신뢰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뭄이 지금 얼마 지속되어 가지고 온 나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 한 컵 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물 한 컵 달래. 그건 신뢰입니다. 그죠?
그런데 물 들어가는 뒤통수에 대고 뭐라 하냐면 떡도 좀 주면 안 되냐고. 여러분, 이런 사역자는 사입입니다. 그죠? 진짜로 염치도 없는, 정말로 염치가 없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아마 이 사르밧 가부도 됐거든요. 뭐 그런 말 하고 싶다.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라고 쏘아 붙일만 하지 않습니까? 됐거든요. 막 집에 가 있어. 뭐 그럴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제가 가서 묻고 죽을 거리도 없는데 헌금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헌금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를 당장 쫓아내실 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야, 영원한 교회 목사 독하다 뭐 그렇게 하고 다니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의 뒤통수에 대고, 물 들어가는 이 여인의 뒤통수에 대고 뭐라 그러냐니까 떡도 좀 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머리 꼭지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을 뿐입니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대답이 걸작인 거예요. 그것 줘 그러는 거예요. 그것 줘. 여러분, 참 이게 힘들고 어려운 말, 선지자에게도 입이 안 떨어지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사르밧 과부도 그것 내어놓기가, 자기 아들의 내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 한번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먹이고 마지막 남은 양식을, 아들에게 먹일 마지막 양식을 선지자에게 내어놓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선지자가 뭐라냐면 네 그거 주면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힘들고 삶이 꼬일 대로 꼬이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베팅이라 그러잖아요. 베팅 아시죠? 제발 복권 사지 마시고, 삶이 한국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 중에도 종종 삶이 진짜로 힘들고 내 인생이 진짜로 안 풀릴 것 같으면 성도들도 가끔씩 복권 산다면서요. 안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복권 사신다고. 복권에다가 여러분 베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베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순종할 수 없는 순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작은 믿음, 작은 신음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요 누가복음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르밧 가부의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그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보내심을 받지 못했고, 그 중에 한 사람도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으되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는 사르밧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종할 수 없는 순간에 정말로 이 속에서 뭐냐, 선지자 보고 집에 가라고, 당신도 그러고도 선지자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말이 푹 튀어오는 걸 꾹 누르고 한 줌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내어놓았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참 힘들고 꼬일 대로 꼬이고 도저히 회복할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복권 뭐 이런 데 자꾸 베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한번 걸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조그만한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참 신앙도 좋으시고 부교육자인 저에게도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신앙이 좋아, 일단 그 다음에 또 목회자하고 너무너무 마음을 잘 맞춰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의지가 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가 분립개척, 여러분 분리개척이 아닙니다. 갈라져 나간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교회를 20억을 들여서 다른 데다가 교회를 짓고 성도들 보고 그쪽으로 가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립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로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가 결정을 했는데 나는 그 권사님은 안 갈 줄 알았어. 그리고 안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안 간다고 가만히 있더니만 맨 마지막에 탁 와가지고 내보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부교육자인 저인데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다. 아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말은 안 했었지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끼는 교인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가려고 그러시냐? 잡으려고요. 솔직히 말하면 잡으려고. 왜 가려고 그러시나? 내한테 불만이 있나? 교회에 불만이 있나? 왜 가려고 그러시냐? 그렇게 물었더니만 뭐라 그러냐니까,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개척교회가 꽤 큰 교회를 섬겼대요. 개척교회가 점점 커져가지고 꽤 큰 교회, 건물도 사고 이렇게 됐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7, 8번 바뀌었대. 바뀔 때마다 교회 살림이 점점 쪼그라들더래.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들이 유학 가는데요, 그러면 또 얼마 떼서 보내고 맨 마지막 개척교회 전세금까지 그 맨 마지막 교회 성도들도 점점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맨 마지막 남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나 이제 목회 그만두고 미국에 유학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세금 탁 틀어가지고 목사님 주고 성도들도 없어. 그 다음에 교회 남은 짓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는 이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그 교회 청소 다 하고 키를 잠궜대요. 키를 잠그면서 부동산에다가 그 키를 갖다 주러 가는 길에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키를 갖다 넘기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한마디 했대. 아이고, 교회도 망하는갑지요. 그 소리가 막 비수처럼 꺾여가지고 자기가 그 부동산으로 걸어가는 그 길 동안 하나님 너무 죄송하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떠났던 목사님 원망, 떠났던 성도들 원망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라면 지긋지긋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내 같으면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여기 있으면 그렇게 결심했답니다. 나 한번 언제 기회돼 있으면 하나님 꼭 개척교회 세우는데 하나님 나 서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좋고 저보고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속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그때 울면서 부동산 사장님이 교회도 망하는갑지요 그 한 말이 비수처럼 꺾여 있었어. 나 개척교회 한번 섬기고 나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로 갔다니까요. 하나님 아니나 다를까 그 남편을 장로님으로 세웠어요. 저는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부으실까?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났던 교육자 원망하고 떠났던 성도 불평하고 진짜 가슴에 한이 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 내가 이거 마지막 교회 문 잠그는 이거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개척교회 한번 섬기겠다는 그 소원을 따라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할 일도 불평할 일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긋고 여러분, 그게 너무 정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 있었던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이는 넓은 길 가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길이 좋고 이 길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 길 가지 마시고, 그죠? 롯이 아브라함하고 나눠질 때 어떻게 하냐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너무너무 살기 좋아 보이는 곳.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 땅이 너무 좋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선택했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그렇게 순종할 때,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 뜻에 맞출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두 번째 메시지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1부 때 완전히 설교를 망쳤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금만 그냥 하고 금요 철야 때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사르밧 과부도 온 집안이 자기가 순종한 것 때문에 그 아들도 살고 그 친척들도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15절에 보면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식구라는 바이트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친척들도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척들도 과부 집에 몰려와가지고 묵고 죽을라 해도 없는 그 과부 집에 몰려와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아마 사르밧 과부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때 순종했던, 내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게 참 대단한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아들이 죽자 과부가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에 있는데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내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집에 아침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 기적의 역사를 보고서도 사르밧 과부가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원망하겠어요? 아침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자기 아들이 살았고 자기 친척들이 몰려와서 살았습니다. 그 아침마다 기적의 역사를 보는데도 아들이 죽으니까 원망이 튀어나온 거예요. 인생이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보고도, 그 다음에 심지어 날마다 만나가 광야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서 안전을 지켜줬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바위가 터져서 샘이 터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원망이 피어납니다. 고기 못 먹었다, 애굽에 있는 마늘이 그립고 애굽에 있는 파가 그립고, 인생들이요 간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은 것 같죠? 사르밧 과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십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됐냐,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는 믿음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뭐냐면 내가 이제야
열왕기상 17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그죠?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침마다 기적을 일으켜도 그죠? 아침마다 광야에 떨어지는 만나를 거두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일이 죽은 것 같은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수많은 위기들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으로 갔을 때 참 인생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파는 것도 너무너무 인생 꼬이는 일인데 보디발의 집에서 좀 살만한데 감옥으로 갔어요. 참 인생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 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요셉의 감옥은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죽은 것 같은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일부 때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이것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다가 일부 때 완전히 설교를 죽을 싸가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앉아 있는데 죽을 싸가지고 제가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몇 년을 하셨냐? 뭐 한 5년을 하셨나? 6년을 하셨냐? 하여튼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우리 작은 누님이 너무 아팠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누나 살려주고 나니까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녀. 왜냐하면 집안의 장손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버님 예수 믿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별로 감동을 안 하셔가지고 오늘도 감동 안 하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래서요, 신대원 다니면서 제가 참 서러웠던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고 전도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네, 이 말이 참 저한테 상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처는 뭐냐면 조금 순화된 말이었습니다. 뭔 말이었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이전도사를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 주겠노?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비수처럼 제 마음을 꽂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러워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부모님도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갈 생각도 안 해. 기미도 안 보여. 저는 신대원 다닐 때는 야심차게 주여, 우리 부모님이 교회 오시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되니까 아이고, 막 보내려면 보내시고 말라면 말시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기도 안 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잊어버렸어요. 이게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10년 동안 안 되니까 뭐 별거 없어, 그냥 아이고, 막 신앙생활 안 해도 막 그만 해도 그만 막 그래 됐어요. 나도 별로 기대도 안 했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님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설마
설마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시겠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는 날 논에 물길 막으러 가셨다가 오토바이에 팍 치였는데 멀쩡해요? 피 한 방울 안 났어요? 병원에 딱 입원했는데 기억상실증. 우리 작은아버지가 갔는데도 뭐라 그러냐니까 아이고 아저씨 누구세요? 우리 어머니는 아이고 아줌마 누구신데 나한테 이렇게 밥을 주고, 제가 딱 갔는데 아저씨는 누구예요? 와,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 난리가 났어. 걱정이 팍 밀려오는데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가시거든요. 우리 아버님의 우리 아버님의 모든 기억이 다 사라졌는데 기억 하나 살아남은 게 있는데 뭐냐면 5년간 다녔던 교회 다녔던 기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그것도 어떻게 발견했냐, 우리 형님이 아버지 병원에서 퇴원하시면 대소변을 받아냈거든. 아버지 퇴원하시면 교회 가실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기대도 안 하고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야 이놈의 소나, 내가 지난주도 교회 갔다 왔는데 무슨 소리 하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기억만 살아있는 거예요. 5년 교회 다녔던 기억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없는 아버지, 기억 없는 아버지 병원에 퇴원하고도 계속 교회를 데리고 다녔다 아닙니까? 그리고 기억이 다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기억 다 돌아오셨는데 이제 교회 안 가실랍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소나, 동네 사람들이 교회 다녔다 안 다녔다 하면 욕한다. 막 그냥 쭉 다닐란다. 쭉 다닐란다. 그래서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은요 위기를 먹고 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몰려올 때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란가?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은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서는 인상 빡 쓰고 집에 가서는 웃는답니다. 왜 웃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번 일은 어떻게 하실란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확인하셔서 위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